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넷플릭스에서 요즘 핫한 게 있다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짤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수 있는데 나는 신이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웬만하면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역겹더라고요.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4명의 교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MS 정명석 아시죠? 그리고 이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이기순 씨, 아가동산 교주, 박순자 씨, 오대양 사건의 그 주범. 이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메시아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한지에 대해서 이게 폭로한 거죠. 그 전에도 뭐 JMS 이런 것들이 뭐 시사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냥 그 내부에서 성폭행 당했던 분이 양심 고백해가지고 그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저도 뭐 그런가 보다 몇몇 피해자가 있나 보다 이 정도 이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악질 중에 악질도 이런 악질이었고 이런 집단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계속 버젓이 있을까? 예전에 조주빈 씨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엄청 심한 그때 이 조주빈과 그 세력을 범죄 집단 해가지고 이제 기소했고 그랬는데 여기는 범죄 집단 이상인 거죠. 너무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피해 당하고 이거를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하면 뭐 가수 폭행하고 막 그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이제 이 양심선언도 아니죠. 이 피해를 이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 용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잠시 잠깐 갔었다가 이게 너무나 나쁜 사이비 집단인 것을 알고 빠져나오는 한 교수님, 김두용 교수님이라고 단국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이 단체에 폭로하고 이 악함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몇 부작으로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 피해 당한 이분들, 그 가족들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까. 정말 이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이제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이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까놓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게 그냥 단지 남이 나한테 말실수 가볍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그 차원이면 용서 쉬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피해를 당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이 집단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정명석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 잘못 이게 미혹돼 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한 이런 사람들 이분들한테 용서하라는 이 말이 어떻게 가당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좀 격리를 시켜야 되는 이 집단인데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용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보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그 용서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볼 때 이 형제 중에 나한테 죄진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 있는 같은 형제 중에 나한테 죄를 짓고 나한테 상처를 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죠. 1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앞부분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자기 가해한 그 사실을 감추려고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다 덮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야 하면서 그걸 다 덮어버리고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 용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진짜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해자 있어? 그 사람이 뭔가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죄가 죄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피해자가 가서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한테 말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오늘 말씀 18장 이후에 이전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뭐 가해자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또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아프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나?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이 용서해줬다고 해가지고 저 가해자가 더 자기 잘못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거 보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부어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줬다고 했던 그 사람이 또 계속적인 반복된 죄를 범하고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것처럼 또 피해자가 두 번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정의가 완전 굶어지고 정의를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서도 교회를 바라볼 때 잘못된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요즘 또 핫하다고 하는 그 드라마에도 이 학폭을 당한 주인공이 이제 조금 성인이 돼서 자기를 학교에서 폭력을 행했던 자기한테 가해했던 사람들 복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면 통쾌한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주님은 그런 보복적인 것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보복심에 의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대갚아준다 이런 것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더 글로리에서 가해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이 피해 본 그 학생 그 주인공이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해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았어. 나는 용서함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한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잠깐 짤로 봤는데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다 죄를 고백하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야 하면서 자기가 가해한 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한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상응하는 어떤 보응이라든지 배상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또 겸손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참 좋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매님들도 많았고 또 그런 무리들도 많았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서로 부대끼면서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도 갈등이 다 있고 사람 사는 사회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열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괘씸한 이놈 내가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다 용서했는데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해서 예수님한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번보다도 더 많은 7번까지 내가 용서를 해주면 되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에는 그만큼 베드로는 이 정도 아량을 베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번째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보복해도 될까요? 이 베드로가는 아마도 이제 7번까지 딱 참았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은 완전히 이제 엎어버릴 듯한 그런 심리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40 숫자적으로는 490번 490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7번과 490 숫자적인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계 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용서를 무한대로 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한 번 와서 잘못해서 용서해줬어. 2번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해서 용서해줬어. 또 용서해주고. 그게 무한대로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줄 수 있나? 인간은 그런 어떤 그런 역량, 어떤 그런 아량 이런 게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대로 용서해줘야 된다. 한계 없이 용서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90번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용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면서 용납.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 용납을 하면 어떠한 것도 다 용서가 되죠. 마음이 아프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데 하면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게 바로 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무한대로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로 이 달란트의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가 이때 당시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가슴에 팍팍 박히는 비유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빚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빚이 많죠. 지금도 아파트 대출해서 이제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자동차 빚도 갚아야 되고 빚이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면 빚을 져가지고 또 세금 내야 되고, 이 빚을 지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대다수 다반사의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빚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솔깃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빚진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하나님께 빚진다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제 비유를 쭉 하시는데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만 달란트, 우리가 좀 개념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4조 뭐 10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여기 1만 달란트란 이 표현, 성경의 곳곳에 이 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 바울도 1만의 그 아비와 어미보다 자기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많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죠. 실제로도 1달란트는 최소 노동자들이 한 16년 일할, 그 16년에서 20년 일할 그 액수인데, 이것이 만이니까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 신하는 무엇을 했는지, 이 종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이 주인 임금으로부터 빚을 이렇게 진 것이 밝혀지면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 이 종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냉혹하게 말하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오늘. 여러분,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한 몇 년 고생하면 갚을 빚이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겠지만, 이 사람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진짜 갚으려고 이 말 한 것보다는 이 사람은 어떻게든 좀 시간을 벌어놓고 좀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주인한테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면서 좀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빚을 져보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빚을 안 졌든 짓든 그 빚이라는 그 무게가 그 액수의 그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 억눌림?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렇게 상담하고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정말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이 종이 그런 1만 달란트 그 빚 가운데 얼마나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은 죄 아래 그 죄의 짐에 그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 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우리.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를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그런 무게에 당해보신, 아니면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이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겠죠. 이 재정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는데 탕감받은 그 기쁨. 이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탕감해 주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고생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갚는다고 해도 갚을 방법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주인이 자유를 선포해 주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이 탕감받은 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누렸던 그 기쁨, 그 은혜를,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너무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돈을 이 주인이, 이 임금이 탕감해 주는데 너무나 감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 자유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참 반전이죠, 반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진짜 자기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그 주인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이것 좀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주인이 다 탕감해 줘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정말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당장 밖에 나와서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다니온이 1일치 품삯이라고 하면 100일치 품삯을 자기한테 빚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여기 표현해 보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붙들어 목을 잡고, 이 표현 멱살 잡은 겁니다.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너 갚아. 그런데 갚을 기회도 안 줬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도 안 줍니다. 바로 옥에 가두죠. 이게 보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주인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것처럼 이 동료도 자기한테 그 자비를 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지야 다 거부를 하고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그 죄 빚을 다 탕감받고 죄값을 다 해결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 노예로 살지 않고 은혜의, 정말 은혜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나한테 빚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냉혹하고 가혹하게 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100데나리온이랑 1만 달란트랑 이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60만 분의 1. 한 사람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고 자기는 20만 년, 16만 년 일해야 갚아. 그거 평생 영원토록 해도 갚지 못할 그걸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일만 시간을 주면 자기한테 갚을 수 있는 그 친구,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려서 아예 갚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냉혹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딱한 상황을 그 다른 친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한테 빚을 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어 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감옥에 바로 쳐 넣는다 이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 어떤 배신감의 그 감옥, 내 마음 안에 그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기반을 둬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이 용서를 주제로 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진리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을 과학적으로 논증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그거를 증명해내서 논문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도 요즘은 그게 치료 요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한테 감사하라고 그렇게 치료법을 내주고 그렇게 시켰더니 이 환자의 상황이 더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임상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더니 사람의 마음의 평강, 그 전에 어떤 불안과 배신감과 증오와 이걸로 인해서 몸 컨디션과 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아팠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노연함을,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게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듭니다.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못된 인간이 어디 있는데 가서 쥐어 박아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한 그 가해자의 그 잘못은 가해자의 잘못대로 세상의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용서를 해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상처 때문에 쓴뿌리들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한없는 용서하심이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가해 일으켰던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조차도 모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이야기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참으로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혹시라도 용서의 힘